자, 여호와께서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리고 그 욥의 또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장황한 설명을 들어놓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 의롭지 못한 너를 정죄하고 너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갖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갖가지 이유를 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욥에게 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친구들이었던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잖아요.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엘리후의 이런 논쟁 속에서 결국에는 어,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이게 반복이 돼요. 특별히 내 종 욥이라고 하는 이,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내종 욥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아니 욥기 1장과 2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실 때, 이 내 종 욥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쓰시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욥에 대해서 저 욥은 의로운 나의 종이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욥기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종 욥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안 변한 거예요. 욥도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욥에게 그러니까 내 종 욥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동안에 쭉 지내왔었던 1장과 2장을 빼고 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42장까지 오는 그 가운데서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욥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들 욥이 지금 시험을 어떻게 당했어요? 처음에는 재물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또 모자라서 그 다음에 또 뭘 가져가요? 그의 건강을 가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죠. 여러분들 재물과 건강 가져가면 진짜 다 끝난 인생 아니겠어요? 어, 재물도 가져가 버리고 건강했던 그 모습마저도 싹 가져가 버리면 정말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생. 그렇지만 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사실은 원망도 하긴 했잖아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저주를 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그러니까 원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회개를 했었던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내 종 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해진 거예요. 하나님도 이 욥에 대해서 확실해진 거예요.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서 결국에는 사실은 속에 있는 마음도 다 털어놓고 속상했던 거, 하나님 괴로웠었던 거,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 믿게 해주셨는지
차라리 주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원망에 섞인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저와 같은 죄인이었군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그 믿음이, 그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읽어드릴게요. 22장 1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하는 것처럼 아들만 생각한 줄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제야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은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요, 평소에는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날마다 좋기를 원하고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좋은 일들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는 그 삶의 여정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중간 과정을 싹 없애버리고 부활의 기쁨만 하나님께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모든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기를 바라요. 원망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시면서 이 욥처럼 얘기하세요. 욥처럼.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기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정적인 교류를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욥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욥에 대한 내종 욥이라고 하는 이것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어, 8절에 보니까 수소 7, 엘리바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번제를.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결국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욥의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10절로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죠? 궁금하더라고. 욥이 과연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게 참 궁금해졌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욥이 번제를 드리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욥이.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입니다. 논리적으로 저를 괴롭히더군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어제 욥이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겠나이다. 그렇잖아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친구들이 그동안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그러니까 욥이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보지 않은 그냥 귀로만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저들도 이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 원수에 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저들도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희도 그들도 나를 괴롭혔던 그들도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이 힘든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설에 있었고,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람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있을 때, 참 관계적인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었었어요.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 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과의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오히려 참 그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한국에 오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한 그런 중요한 사건을 마련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오게 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 목사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축복을 해주잖아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리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욥의 집에 다 초대가 돼서 왔어요. 사람들은요, 돈 냄새를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욥이 처음에 망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 망했을 때는 이 사람들 다 떠났어요. 돈이 있을 때는요, 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욥이 재물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하니까 이 친구들마저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다시금 회복이 됐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보다 갑절이나 2배 가까이 정도 되는 재물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돈으로 딱 봤었을 때,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었을 때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하고는요, 관계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면 좋지 그 사람하고 어떤 금전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더 큰 피해를 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욥에게 주셨는데 갑절이나 회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재물의 회복을 주셨어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 원래 이게 욥기 1장 3절에 보면 다 꼭 절반씩이었어요. 원래는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마리였고, 암낙이가 500마리였어요. 재물의 회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욥의 망했던 그 재물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고 하는데 건강의 회복을 주신 거죠. 건강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아들 7과 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과 딸이 다 죽어버리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금 이겨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은데 이 자식들을 쫓겠습니까? 건강하니까 이 10명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회복하시고 건강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재물로 시험을 받고 재물로 어려움을 받았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셨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또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회복시키지 않으셔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욥의 결말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이 만약에 이런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이 재물이나 건강상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